영화 배우의 매력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배우들이 말합니다. 내 인생이 아닌 타인,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본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가 어느 영화에 캐스팅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배우들이 공부를 합니다. 취재를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살았던 현장에 가서 관찰해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영화를 찍으며 내가 경험했던 모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 영혼 몸에 얼굴 표정과 목소리를 통해서 그 고요한 떨림을 통하여 그 사람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 이정은 배우가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기생충 영화에서 가사 도우미 역할을 했다가 굉장한 이제는 스타덤에 올랐지요. 그가 그 옥자라는 영화에서 돼지 목소리 연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돼지 목소리. 근데 그 돼지 목소리 연기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돼지를 공부했대요. 그 농장에 가서 돼지를 관찰하고 녹음기를 통해서 돼지의 그 목소리의 울림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덩치가 커다란 몸집이 큰 코끼리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걸 배웠다고 합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 그가 캐스팅이 되었을 때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배경이었기에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러 그 광주에 간 거예요. 녹음기를 틀고 전라도 사람들의 억양은 어떤지, 속도는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때 당시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은 녹음기를 켜고 이 사람들의 사투리 억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5.18을 겪은 이 사람들이 그때 그들의 마음의 아픔의 애통과 슬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녹음기를 끄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목소리에는 흉내 낼 수 없는 감정의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누군가의 노래, 누군가의 연기에 감동하는 것은 보이는 소리,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미묘한 감정의 떨림이 내 영혼에 다가올 때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저작거리 광대로 살던 사람이 광해 그 임금과 닮았다는 이유로 한순간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가 광해군, 왕의 역할을 하면서 영화가 묘한 감동들을 우리 관객들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광해 그 영화가 왜 나에게 이토록 미묘한 감동의 울림이 여지껏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 그때 물었던, 제게 다가왔던 것이 그 사람은 왕의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대가. 근데 그게 감동인 이유는 그 광대가 왕의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백성이었고 광대였기에 왕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이미 무의식에는, 의식하든 하지 않든 그의 인생의 무의식에는 백성의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 통치 행위를 하면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 생각을 하고 백성으로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신하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상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에게는 이미 광대로 백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마음 가운데 내면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의 마음으로 궁궐에서 궁녀 사월이와 소통을 합니다. 근데 그 무의식적인 나도 백성이고 너도 백성이라는 그 마음의 감정의 흐름이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궁녀 사월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요. 심지어 영화의 말미에 그 왕을 지켰던 도부장 무사가 있거든요. 그 도부장 무사는 지금의 왕이 가짜인 걸 알았어요. 가짜인 걸 아는데 너희들에겐 가짜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이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도부장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광해를 지키는, 광대 광해를 지키는 그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내면 세계, 무의식 가운데 어떤 감정의 요동과 흐름과 파동이 있는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마음에 드는 것이 내 인생에 던졌던 그 질문,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무엇이지? 여러분 1999년 11월 22일 지금부터 22년 전에 이곳 더하임이지만 이곳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회의 시작이었어요. 22년 전의 일이었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제 몸뚱아리가 시간을 보냈던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2008년도 8월까지는 이곳에 칸막이를 만들어 사택도 이 자리에 있었지요. 누군가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살았던 시간과 공간, 어떤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임 목회할 때 저의 인생에 많은 굴곡들이 있었죠. 2012년도에 목회에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2015년도에 재정적인 험난함이 저의 인생과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밖으로 나가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부터 4년 전 2017년에는 정말 암흑의 심연 가운데, 싱크홀과 블랙홀 가운데 저의 인생이, 교회가 싱크홀과 블랙홀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싱크홀이 뭐죠? 여러분, 나락의 구덩이에요. 한순간 지진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진이 아니라 구멍난 그곳에 나락으로,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싱크홀로 떨어지는데 심연과도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출렁출렁거리며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밑바닥도 어딘지 모를 정도로 떨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제 영혼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블랙홀과도 같았어요. 블랙홀은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곳이거든요. 블랙홀을 만나면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블랙홀을 통과하면 내가 어느 시간에 가는지, 어느 공간에 가는지 예측 불가합니다. 내 영혼 몸에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고, 나는 이제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에 나는 다다르게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불안함의 상황 가운데 저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2017년도에
제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몸을 가지고 있기에 떡을 먹어야 하거든요. 어떻게든 살아야만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혐오의 말, 증오의 말, 그 날카로웠던 시선, 그것 앞에 저의 영혼 몸은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의 영혼은 싱크홀이고 블랙홀에 빠져들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이게 알량한 자존심인지 양심의 소리인지 돈과 사람과는 흥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것을 문의해 봤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흥정이고 돈이고, 여보 그냥 우리가 자영업 이 길을 한번 가봅시다. 생각하면 4년 전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는지, 황당무계한 것 같은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놀라봐요. 이 길에 왔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목회만 하던 사람이 자영업 외식업을 하겠다고 나서니 경험도 없지요. 무엇인가 생존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만 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오픈을 한 다음에. 그때 사기 같은 일을 당하기도 했지요.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전임 목회 사망 사건 가운데 사망을 경험하고 지금도 그 사망한 것에 제 영혼 몸이 끼어 있는 것 같은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근데 여전히 제가 목사로 그때만 해도 한 15년, 17년을 살았으니까, 18년을 살았으니까 이 목사의 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바르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 길을 한 1년을 살면서 물으면 괜찮다, 괜찮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 체중이 12kg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과 몸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한 6개월 하는데 체중이 12kg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던 어려운 일들, 운영 경비가 들어가지요. 가족 생계비가 있지요. 준비한 금액이 금전적인 것이 소진이 되니까 카드 대출, 보험 대출 그런 거를 가지고 견뎌야 하죠. 물론 지금은 많은 힘이 생겨 정부 정책 자금을 통해서 지금은 그때 이자율이 4분의 1 정도로 아주 편안한 숨을 쉬는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2000년도에 들어서 2020년 1월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다 경험을 했어요. 나가 떨어지고 망하는 그런 외식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4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때 여전히 있었던 것이 소리였어요. 파동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제가 싱크홀과 블랙홀 같은 암흑의 세계 가운데 있었을 때 맨 처음에 다가온 것은 바람이었어요. 바람. 모든 게 캄캄했거든요. 이 싱크홀, 블랙홀, 이 동굴의 끝이 어디인지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때 맨 처음 느낀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람을 느끼는 순간에 제 마음의 시원함은 바람이 분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막힌 길은 아니구나. 바람 길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길이 있으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있으니 내가 바람을 느끼는 거잖아. 내 삶에 영혼의 언어가 바람 가운데 고요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상재야, 이거는 바람 길이 있다는 것은 막힌 곳이 아니야. 그리고는 제 삶에 보인 것이 빛이 보였습니다. 제 인생의 삶에 산산조각나서 다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빛의 파동이 와요. 빛을 보는 순간에 공간이 인식이 됩니다. 이 공간의 크기가 어떤 건지, 해와 달과 별을 보면 공간이 인식이 되고, 빛을 보면, 별을 보면 내가 어느 시간에 있는지 인식이 돼요. 저의 삶의 목회가 깨어진 것들이 산산조각난 것이 이 밑바닥에도 땅에도 별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 영혼이 단 한 번도 제 인생에 쓰지 못했던 시가 그때 내 마음에서 울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떨림과 소리를 어떻게 하지? 그걸 나왔을 때 언어화해서 시를 썼습니다. 바람소리.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외로움이 왔나.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돈도 메마른다. 빚내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지만 샘물은 올라오지 않고 한숨만 올라온다. 외로움이 힘들어 외로울 틈을 주지 않았다. 외로움을 들키고 싶지 않아 외로움까지 검열하는 자기 착취였다. 숨이 막히는 답답함, 칼바람 가득한 겨울 들판에 서서 나만의 호흡으로 호호 불며 온기를 모은다. 어느새 쩔쩔매는 외로움 가운데 봄이 온다. 꽃이 피어 봄이 아니라 당신이 와서 봄이다. 창밖 바람 소리를 듣고 별을 친구 삼아 별곡을 부른다. 노래의 끝에 문이 열리고 바람길이 생기니 고독이라는 친구도 샘물이 터지며 시원해진다. 제가 제 인생에 이 더하임과 함께한 4년의 삶을 복귀해 보이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4년의 삶을 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번도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새로운 소리가 들리고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 저는 오감으로 만지고 맛을 보며 냄새를 맡으며 여기에 왔네요. 그리고 저는 코마 상태에서, 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저는 깨어났어요. 그리고 코마 상태에 들어갔던 사람이 깨어나고 나면 모든 공간과 시간과 만나는 존재들이 낯선 상황이거든요. 코마 상태에 들어갔더니 깨어나면 모든 이가 던지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답니다. 눈을 뜬 다음에 만난 이에게 물어요. 여기가 어디지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요? 제가 목회할 때도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질문했어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사실은 이 질문, 이 아젠다를 저는 지키며 왔어요. 바람과 함께 빛과 함께 대화하고 느끼며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의 질문을, 아젠다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상황은 급변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생존의 문제가 있고 산적한 문제, 새로운 파도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대한민국에도 근본적인 어떤 진실을 추구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슈로 이슈를 덮어버리기도 해요. 그 질문을 망각하도록. 근데 저는 저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또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찾아가기 위해서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이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도하임 하면서 이곳에 저희 친구나 동료 목회자들이 와요. 기독교 생태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고도 봅니다. 소식도 들려요. 여전히 생태계의 판은 어느 자리에 갈 것인가인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교차 세습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거래를 하고, 그걸 친구들과 이야기해요. 이건 아니잖아. 그때 제 마음에 했던 질문, 황 목사, 그러면 어떻게 해? 다 그런 것을. 황 목사, 그러면 어떻게 해? 다 그런 것을. 그리고는 그 시류에 휩쓸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제 마음에 아젠다에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저는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중세시대를 마감하고 흑사병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인 근세시대의 분기점이 르네상스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는 과거 세계사 통해 주입한 게 아니라 지금의 역사를 새롭게 문명사를 제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썼던 문학책, 배경 그런 것들을 읽어보니까 와, 중세시대가 끔찍한 시대였더라고요. 무엇보다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외부 세계가 주입해 주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신이 모든 걸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교황권이. 그때만 해도 천동설이었죠.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과 달과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둔다는 천동설에 기반한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주입받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만이 생존에 유리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르네상스가 꽃피었을 때 미술의 원근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림을 그리는데 주입해 준 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거리를 측정하며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때 은혜로 망원경도 발명이 되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망원경으로 적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살피고 밤하늘을 살피며 별을 관찰했네. 이런 별을 관찰하는 게 쉽습니까? 1년 동안 별의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을 기다려야 해요. 동일한 시간이 오려면. 그때 일기가 불편해서 못 보면 또다시 1년을 기다리고 칼바람을 맞으며 관찰하다가 보니까 갈릴레오가 깨달은 우주관이, 야, 이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잖아. 그걸 관찰과 탐색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했다가는 죽는 겁니다. 물론 그런 종교 재판도 갈릴레오가 서게 되었죠. 물론 시간이 흘러서 그 모든 우주의 언어를 뉴턴이 한 줄의 수식어로, 수학적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우주를 알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새로운 수식을 만든 겁니다. 그 언어를 배우면 우주라는 새로운 세계가 다가와요. 저는 전임 목회 세계를 벗어나서
자영업의 세계에 와서 보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려요. 그게 제 영혼의 파동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 소리가 이 영혼에서 울리는데 색깔도 있는데. 그런데 이 울림과 소리를 언어화해서 쓴 것이 바로 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다가 새들의 소리가 들리고 풀잎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 가을바람의 만추에 그 바람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신기한 게 아닙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들리지 않았던 미세한 소리들, 우주의 소리가 들려오면요, 너무 불편해요. 갈릴레오가 태양과 달과 우주의 많은 별을 관찰하며 말하는 거예요. 지구 너희가 중심이 아니야. 그 소리를 들을 때 갈릴레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릴레오가 그동안에 만들어둔 우주의 질서, 그 생각, 그 틀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우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레오에게는 이상세계, 새로운 세계를 꿈을 꾸고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우주를 말할 때 그 어떤 것도 볼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에 다가온 별을 품고 뚜벅뚜벅뚜벅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길도 없어요. 문도 없어요. 자신이 길을 만들며 나가고 문을 열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치 홍해의 길을 만들고 광야의 길을 만들고 요단의 길을 만들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씩,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경험했던 지식을 표현하고 싶어 이태리 로마는 그 책이 금지되어 있기에 네덜란드에 가서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활자화해서 책을 출간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건축계의 노벨상을 받은 프리츠커 건축상을 1995년에 수상한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빛의 교회, 예배당이라고 해서 최고의 어떤 아름다움을 건축했고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이력이에요. 이 사람은 건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건축하기 전에 한 것은 트럭 운전수와 복싱이었어요. 근데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는 대학에 가서 공부한 게 아니라 독학으로 건축가가 됐어요. 독학으로. 이미 만들어진 세상의 경로를 따라서 건축학의 길을, 학도의 길을 간 게 아니라 없던 길을 스스로 독학을 해서 그 길을 갔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도 제주도 섭지코지의 글라스하우스, 유민미술관, 가평의 한화인재경영원, 이걸 이 사람이 설계하고 건축했어요. 근데 이제는 보편화됐지만 안도 다다오가 만든 놀라운 건축의 하나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출 콘크리트 기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노출 콘크리트?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니 콘크리트를 왜 이렇게 드러낸 거지? 처음에는 생경했어요. 한 번도 건축 기법에 사용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콘크리트를 속살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노출 콘크리트 기법이 예뻐요. 심플해요. 속을 드러낸 것이 아름답고 실용적이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노출 콘크리트 기법을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이 벽의 색깔도 노출 콘크리트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길을 걸어가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기득권자들은. 새로운 길로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가는 길도 그래요. 제가 여러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시선이 있죠. 그건 길이 아니야. 잘못된 길이야. 안도 다다오가 노출 콘크리트 기법을 말할 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말할 때 미친 짓이야, 손가락질이다. 왜 그렇죠? 그들은 모두가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갈릴레오나 안도 다다오는 창의적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마음에 있는 고요한 질문, 아젠다, 그 질문을 지키며 끊임없이 우주를 향해 질문하는 거예요. 건축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 지향주의, 문명을 향해 달리고 진영에 거하는 이들이 불편한 것은 자기, 셀프다. 에고와 자아를 키우려고 하는 이들에게, 성공적 지향적인 사람에게 자기의 소리, 양심의 소리는 참으로 불편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주신 내면의 소리, 그게 바로 양심이다. 자기 안에 빛나는 별,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칸트의 묘비명엔 하늘엔 빛나는 별, 내 마음엔 도덕률이라는 칸트의 명언이 새겨져 있다. 별이 나에게 말하는 것, 별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별의 파동. 내 영혼에 별이 빛나는 순간에, 별을 본 순간에, 인지한 순간에,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것이지. 내 양심에 감추어져 있던 그 별을 보았다. 에고가 죽는 순간에 그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 별과 함께 나는 여행을 한다. 이것이 즐겁다. 그 별을 볼 때 자기 인식이 된다. 자기 정체성이 살아난다. 별은 시간을 인식하게 하고 공간을 인식하게 하고 동일하게 역사성이 함께 깨어난다. 시대 정신을 품는다. 성공지향, 문명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양심의 도덕률, 빛, 별, 바람, 이건 불편한 것이다. 그러나 아는가? 자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천하를 얻고도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 생명이 무엇인가? 그건 양심, 도덕률, 자기 셀프다. 사람들은 그 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불편하다. 예수님이 빛과 파동으로 끊임없이 제게 물어봐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이지?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 질문, 이 아젠다를 지키며 걸어갈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딘지 아는 것은 오로지 빛을 볼 때, 별을 볼 때 그때 어딘지가 알아요. 공간적으로 여기가 어딘지, 시간적으로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시 공간이 별을 볼 때 그때 인지가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 지었던 시입니다. 갓길의 노래, 피할 수 없는 외길,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길, 돌아갈 수도 없다. 길을 파는 사람, 길을 가르치는 사람, 영업을 한다. 홀로 견디는 영겁의 시간, 어느새 스스로 갓길이
공명판 울린다. 꽃내음 가득하고 칼자국 별자리 되고 마음의 오선지에 바람소리 숨쉰다. 갓길의 사연, 반전과 반전의 신비, 찰나가 영원이 되는 역전 드라마. 그 끝에서 돌아보니 G.O.D. 갓길 따라 카오스의 코스모스 꽃 피었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 공간에 어떻게 시간을 물들이며 왔는지 보면 그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 22년 전에 담임 목회 시작하게 하시고 이 공간을 걸어오며 뚜벅뚜벅 고유한 삶의 문의를 가꾸며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삶에 많은 삶의 흔적, 상투도 있지만 그 상처가 별자리 되었고 그 별자리를 통하여 나의 공간과 시간을 인지하며 인식하며 세상과 우주에 사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과 언어로 교감하며 소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질문하며 예배하며 예술인으로 지금 여기를 꽃피우는 하나님의 사랑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화 기적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봉화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양원역이라는 민자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양원역이라는 곳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는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오직 그곳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철길밖에 없었어요. 승부역에서 양원 마을까지 3.5km의 철길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승부역에 그리고 영주로 다녔습니다. 88년도에 양원역이 생기기까지 사람들은 철길을 다녔어요. 통학길도 다니고. 그런데 문제는 일반 열차는 열차 시간이라도 아는데 화물 열차는 시간도 모르네요. 터널에서 철길 다리에서 화물차 만나면 사람들이 치여서 피하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런 끔찍한 데가 있네요. 사람이 사는데 길이 없어요. 기찻길은 있는데 사람 길이 없어요. 길이 있는데 정거장이 있으면 되는데 정거장이 없어요. 꼭 제가 살아왔던 인생 같더라고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고요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숨 쉴 수 있는 정거장도 만들고 달리다가 너무 힘들면 잠깐 내렸다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이곳에 만듭니다. 숨 쉬는 공간이 더하임입니다. 감히 기적, 도끼, 바람의 빛깔, 얼어있는 바다를 깨뜨린다. 그 울림이 잠자던 몸 진동시켜 귀향길 멈춘 그대 깨어난다.
선에 잡혀 있고 경로가 동일한 남루한 하루. 선을 넘을 수 없어 우주의 꿈이 몽상일 뿐. 시선의 떨림에 그대의 우주에 침 바르니 모호해진 DMZ 청춘의 신도시. 나면서 걷지 못한 편도체의 숙명. 금과 은의 고전역학도 고개를 돌리지. 고요한 소리 주파수 되어 얼어있는 바다를 깨니 걷고 춤을 추며 해마와 뛰놀지. 바다의 공명판 깨어나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며 리듬을 찾고 몸의 기억을 따라 새 소리의 시작 베레시트에서 제 소리 찾았네. 저의 인생이 걷지 못한 편도체, 그 고통에 갇혀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노동을 하면서 땀이 나면서 몸이 맑아졌고 낭낭한 소리가 나니 나의 뇌의 신경계 해마에서 새로운 세계를 편집하며 재구성하며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삶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싱크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블랙홀이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 시간에 가는 웜홀이 되어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 그것이 신비함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로운 자극을 주셔서 새로운 것과 교감하며 그와 소통하며 언어를 통해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입맞춤과 더 깊은 교감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22년의 세월 정말 감사합니다. 의외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께 의탁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물들이며 이 고유한 떨림을 통하여 소리가 있을 때 판소리가 진동시키듯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판소리를 통하여 춘향이와 이몽룡이 신분 계급이 사라지고 혐오와 배척이 사라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해함도 상함도 없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 희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성찬교회 더하임 우리들을 써 주옵소서.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